지난 1년 동안 저는 우리 신앙의 기본을 다지는 의미에서 주제별로 설교를 해봤습니다. 이것만 뺄 수 없어요. 이것만. 네, 좋습니다. 앞으로는 성경을 순서대로 이렇게 본문으로 선택하고 그 본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할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강해 설교는 그 자체가 모든 설교는 다 강해 설교가 돼야 되죠.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본문 선택부터 주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능하면 줄이고 그 정해진 순서대로 나가도록 그렇게 해서 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또 이거는 또 한편 우리가 신앙이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성경이 기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그걸 훈련하는 그런 또 강해설교의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립하는데 성도님들의 신앙 자립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를 정했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절기 때는 절기 설교를 또 할 거고 또 특별한 주제가 필요할 때는 주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 외에는 강해 설교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돼서 또 기도하고 정해야 되겠지만 갈라디아서를 좀 다 끝내고 나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는 신약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거고 요한계시록은 신약 중에 제일 낮은 기록된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내년 한 말까지 아마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창세기로 가서 모든 성경 중에 맨 먼저 기록된 창세기 그 다음에는 복음서 중에 산상수훈부터 할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강해 설교할 수 있는 성경은 몇 개로 제한이 될 겁니다. 제한될 때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둘 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초점은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모두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 개관할 때 배웠는데 바울 사도의 제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제2차 전도 여행 가기 전에 기록된 거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은 제1차 전도 여행과 제2차 전도 여행 사이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 AD 49년에 있었던 그 사건에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베풀지 않아도 된다는 중요한 교회 결정이 있었는데 이 결정이 여기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갈라디아에서 가장 큰 이슈가 할례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는 그 이슈인데 교회의 이 중요한 결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그 전에 기록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연대는 측정할 수가 없지만 이 정황을 봤을 때 그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자기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수신자들에게 누구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감사한다.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는데 이 편지를 수신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다른 복음에서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시작하는데 그 말이 없어요. 그 말이 없고 아주 급하게 이렇게 말을 시작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다급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들. 그 말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이 말하고 이 시작하는 부분이 다급하게 시작하는 이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의 그 말에 마음이 빼앗겨서 바울 사도하고는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바울 사도를 잊어버렸고 부인을 합니다. 부인을 하고 다른 복음, 다른 사람이 전한 그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지금 격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가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의 터키 남부지방에 있는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제1차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이 나오는데 그 전도여행 내용이 바로 이 지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AD 47년에 아마 출발했을 거라고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파송해서 첫 번째 간 곳이 구브로는 오늘날 키프로스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 키프로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서 그 터키 지방 남쪽의 반빌리아 그 지방으로 들어가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비시디아라는 지방, 비시디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서 또 동쪽으로 가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들을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 길을 거슬러서 뒤로 돌아옵니다.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예배를 할 때에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데 그때에 읽은 그 성경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나가서 해설도 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성경에 본 이 내용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그렇게 이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번째 그 설교가 아주 길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요약하면 단순합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분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영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접함과 동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의 일행의 이 말씀을 듣고 거부감을 가지고 반발을 합니다. 분란이 생깁니다. 분란이 생겨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나머지 사람들은 박해를 해서 바울 사도는 떠나갑니다. 이고니온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고니온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또 한편 박해가 있어서 루스드라고 합니다. 루스드라에서는 평생 걷지 못한 장애인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그 사람 안에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그 병자를 고쳐 일으킵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놀라서 바로 신이다. 그래서 이 터키가 지금 그리스 영향권, 헬라 영향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엉뚱한 걸 신이라고 섬기는 이런 짓 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신호를 떠받들고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저 사람들이 막 거짓을 전하다니면서 바울을 박해를 하고 그 말에 충동에 휩싸인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함께 합심해서 바울 사도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가서 내버렸는데 거기서 바울 사도 죽지 않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서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가서도 교회를 세우고 다시 그 루스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거쳐서 밤빌라 지방 지나서 다시 처음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바울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세웠던 그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위험을 넘나들면서 사선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을 믿고 따르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바울을 벌써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어떤 사람들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때 교회의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바울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요즘도 신천지가 교회를 허물어뜨릴 때 가장 먼저 쓰는 가장 흔하게 쓰는 전술이 뭔가 하면 신천지 그 산옮기기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교회를 통째로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작전 중에 제일 쉽게 쓰는 전술이 목회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평소에 이제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척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싸고 그 다음에는 목회자 설교가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설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또 목회자 재정적으로 불투명하다. 뭔가 또 이렇게 함부로 한다. 교회를 함부로 한다. 이런 식으로 돈을 밝힌다. 거짓말을 한다. 이게 전형적인 공격 방법입니다. 목회자들이 깨끗하지 않고 빌미를 주는 것 그것이 문제죠. 그것이 문제지만 그런 거 없더라도 그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어떤 사람들 이게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 초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도하는 첫 번째 그 공격 방법입니다. 바울 사도를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어떤 사람들의 주장에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원래는 사도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선발한 12명의 제자들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배반했던 다른 유다가 이제 사도 중에 빠졌으니까 그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는데 그때 기준이 바로 우리와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사람 이렇게 기준으로 세웁니다. 예수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사도가 중요한 기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이 사도의 기준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본문 1절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를 가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그를 따르던 사람도 아니고
젊을 때는 오히려 유대교에 열심이어서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스테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그때 사람들의 그 옷을 맡아준 사람이 바울이 그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는 바울이 이제 교회를 탄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들을 주님의 품으로 부르는 그런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세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나는 그런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도성에 대해서 많은 시비를 계속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나 특별히 고린도 후서 10장 11장 여기서 보면 왜 사도가 누군가, 왜 내가 사도인가 그를 이렇게 변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러면 12제자만 사도라 그랬느냐? 성경에는 꼭 12제자만 사도라 그런 건 아닙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사를 하였던 바나바도 사도라 그랬고 또 예수님의 동생 예루살렘의 감독으로 있었던 야고보도 사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뒤에도 몇 군데 나오니까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용어이고요. 그러면 사도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도는 어떤 직분입니까? 주님이 12제자를 선발해서 그들을 사도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그 12제자가 사도로 섬김받으라고 그렇게 주신 그런 직분이 아니죠. 사도라는 그런 이름을 붙일 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이 마띠아를 세울 때 베드로가 한 말,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사람,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일으키는 그런 사람을 사도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면서 그 직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바로 그런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사도되면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사도라는 자격증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사도가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역의 열매가 있을 때에 이 사도됨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일하신 바울 사도와 함께 일하신 이 성령님의 성령행전,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보다도 더 사도다운 사람은 없다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바울 사도는 사도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스스로를 사도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임하고 우리가 사도로 인정합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쉽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자신이 가르친 그 복음을 버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크게 실망해서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말을 합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했더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그렇게 금방 떠나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내가 여러분들 그 일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정신이 있는 일이냐? 정신이 있냐? 이런 어떤 질책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들이 전하는 그 다른 복음은 7절에 보니까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참된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서 여러분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지금 그러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복음은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밖에 없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그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일이다. 그것이 8절, 9절에 거듭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저주를 받을 일이다. 이게 아주 극단적인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할 만큼 이 다른 복음, 어떤 사람이 전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 그거는 큰 끔찍한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 복음을 이해하는 우리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참된 복음 외에 비슷하게 나오는 이런 다른 복음들은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킵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 교회 홈페이지 우리 박 집사님이 아주 새롭게 또 단장을 해놓으셨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홈페이지에 모든 설교들이 제가 와서 한 설교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6월 12일 날 제가 서명교회 담임 목사로 결정되고 두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부르심에 관한 설교였고 우리 소명교회 이름 부르심에 관한 설교였고 두 번째 설교가 복음이 뭔가 그거였습니다. 제목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런 제목이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기본, 기초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라는 말, 가스펠, 이는 복된 소식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마라톤 전쟁에서 이 복음이 사용됐다라고 했죠.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페르시아 대군과 맞서서 이 아테네와 히랍 동맹들, 그 스파르타 이런 도시 국가들이 동맹을 해서 이 페르시아와 싸웠는데 전세로 봤을 때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한 사람 병사가 연락병이 그 성전의 소식을 아테네로 와서 알립니다. 그 거리가 42.195km. 나중에 이제 근대올림픽에까지 이 마라톤이라는 이 종목이 생긴 그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쉼없이 달려와서 그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이라는 이유는 그 전쟁에 나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들, 우리의 남편, 전쟁에 나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뿐만 아니라 곧 적이 몰려와서 우리도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모두들 절망하고 그 슬픔 속에 비탄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살아올 수 있고 우리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 가스펠.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그런 말, 복음이라는 그 말이 그럴 때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극적인 사건을 제가 말씀드려서 이 복음이라는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생각해 본 거고, 보편적으로 쓰이기는 황제가 새롭게 등극을 하면 로마 황제가 새롭게 등극을 하면 이거를 복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쁜 소식이지만 진짜 복음은 그것이 아니고 황제가 세상의 중심인 것도 아니고 황제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서 우리의 왕이 되셨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셨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으로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가 전한 복음은 바울 사도와 그 다음에 12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표현이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성경에 복음이 다르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말은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내가 전한 복음은 이런 거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람을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 그 총독과 또 왕 이렇게 만났을 때 그럴 때 자신이 체포된 이유 자기가 붙들린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할 때 내가 예수의 그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몸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곧 사도가 계속해서 전한 모든 것들 결국은 체포되어서 죄인이 된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보면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라고 그랬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다른 거 아니냐 싶은데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쇠라는 것이고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건데 다르게 표현됐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난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저주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여러 가지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안에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 그 부활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또 오늘날도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것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런 식으로 십자가의 복음에 다른 것을 추가하는 거짓 복음이 이 땅에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오늘날은 할례 받으라고 하지는 않죠. 그러나 할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뭔가 공로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 그래야만 구원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들은 다 그릇된 신앙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이 편지에서 핵심적인 결론적인 선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편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번뇌를 외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기 몸을 주신 십자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이 복음,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주시는 자유함,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만 단순히 자유를 준다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그것을 우리가 자유함의 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그 자유, 그 자유함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성격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 freedom from something, 그렇게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을 향한 자유, freedom for something.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의 압제 속에 있을 때 거기서 끌어내서 광야로 끌어냈습니다.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집트의 억압과 압제는 없었지만 그 광야에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배고픈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자 하신 그 자유는 그곳에서 가나안까지 가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주님 주시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freedom from Egypt, freedom for Canaan 이렇게 되는 거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자유까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시는 자유는 바로 그렇게 단순한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평강과 참된 기쁨, 거기까지 이르는 자유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freedom from만 아니라 freedom to까지 완성하는 온전한 자유, 그 자유를 주시는 것이다. 그런 참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자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를 추경하고 자기를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들에게 이 인기를 잃어버릴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가 망합니다.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이 버림받았다. 그런데 그래서 그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각 왕 있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살찐 소와 양들을 남겨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달라고,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제사를 드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는 이 사울은 버림받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의 복음을 잃게 됩니다. 바울은 스스로 다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에 freedom from 죄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sin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freedom for Christ 이것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에게까지 감으로써 온전히 누리는 그런 완전한 자유,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이 자유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그런 가르침입니다. 자기의 어떤 노력, 자기의 정성, 자기의 공 이것이 보태져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스스로도 만족하는 것 이렇게 가르치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거짓된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의 표현으로는 저주받을
그런 다른 복음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이단들의 그 종교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인은 일주일에 하루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뭔가 자기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헌신해야만 이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식교는 어떻습니까?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금하는 음식 금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 구원이 완성된다고. 그래서 안식교는 그렇게 선행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안식교에서 나온 하나님의 교회, 안상정인회 이렇게 읽기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선행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 이단들을 굉장히 이렇게 좋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 첫째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들이 막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크라이스트 카운슬에서는 이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로 한국 교회 중에 제일 가장 좋은 교회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또 어떻습니까? 신천지도 비슷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신천지는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예수 믿는 것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런 그릇된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정통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정통 교회들은 다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통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그릇된 율법주의에 많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고 그러면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있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면 교회의 조직이라든지 교회의 건강성, 재정의 투명성 이런 것들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것 다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도 잘해야 되고 헌금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재정이 투명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닌 것들로 우리의 관심을 빼앗게 만드는 것 이것은 다 율법주의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본질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보혈,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고 그 사랑에 온전히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갈 때에, 그럴 때에 그 자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얽매이고 어떤 것을 의무로, 책임으로 짓눌리는 짐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은 모두 다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것, 십자가 복음 능력 은혜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모든 마음을 쏟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예배에 열심을 낼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덕적으로 선해지고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 열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 종자를, 좋은 종자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완전히 우리 자리를 바꿔 앉아야 되죠.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이고 그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율법주의는 그저 신앙이 미숙해서 그렇고 아직 성숙되지 못하니까 앞으로 신앙이 잘하면 괜찮아질 거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거짓 신앙이고 율법주의는 저주받을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자원에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사도가 지금 말한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만약 내가 사람을 좋게 했다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스스로 만족하는, 이것도 포함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과 같이 하나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다 아시죠? 같이 한번 해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참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안에 침투해 있는 거짓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라내야 될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분별되는 그 참된 복음으로 모든 억압을 끊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죄된 것으로부터 해방해 보지 않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품 안에서 주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주님의 종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